10월 22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유월절 회복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받는데 열왕기하 18장에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그의 전후 유다 열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는데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정반대로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가장 악명 높은 우상 숭배자로 기록되었는데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군을 조직하고 유다를 압박합니다. 이에 남유다 아하스 왕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믿지 못하고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후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 이방신이 하나님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하스 왕은 곳곳에 바알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며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퍼뜨렸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성읍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자체를 중단시켜버리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이렇게 조장한 종교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면 먼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모세가 만들었지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무너뜨린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데 레위인 제사장 제도를 재건하고 유월절을 다시 준수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려 한 것인데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온 백성이 모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시대의 예배 부흥의 이야기를 넘어 오늘 우리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서도
무너졌던 그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니.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 정결을 마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모두 불러 유월절을 지키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상숭배로 쩔어 있었던 곳에서 많은 백성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한 마음으로 이끄는 것인데, 오랜 기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공허함이 컸었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이런 영적 갈급함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열망을 갖게 했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회개와 순종의 발걸음이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젖어 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은혜의 회복은 언제나 마음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들이 다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새롭게 되새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과 모습을 돌이킨 후 무엇을 하였는가가 14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제거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회복하기 전 그들은 먼저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우상제단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성전 주변에는 아세라 목상과 바알 제단이 남아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혼합신앙에 물들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상과의 결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힘을 잃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중 하나가 마음속 우상들, 즉 돈, 명예, 자기 만족 등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우리의 신뢰가 더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은 결단했습니다. 우상을 깨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 결과 15절에 보면 제사장이 부끄러워하며 자기 자리를 바로 세우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먼저 그 예배자의 정결함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월절 준비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율법을 어겼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먼저 씻어내기 분주하였으며, 모인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성결하지 못하여 급하게 유월절 양을 잡아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 가운데 몇몇 무리는 성결하지 못한 상대로 유월절 규례를 어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는 가운데 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들의 유월절 준비 부족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오랜 단절과 타락의 시기를 거친 데 따른 결과였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비록 유월절 규례를 다 지키지 못하였으나
그 모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후반부부터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은 규례를 완벽하게 따르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진심을 호소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기 고치셨더라의 의미는 그들의 영적인 불결함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로써, 다시 말해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들의 불결함과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보이십니까? 이 모인 자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자들이지만 그들의 중심에 회개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이 임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1절입니다. 일제히 큰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키며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이제 모인 자들은 회개와 정결을 지나 기쁨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찬송은 감정의 표현이 아닌 은혜의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모인 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였으니 계속 여호와를 섬기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이제 그들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강한 권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형식적 완전함보다 중요하며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은혜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우상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의 예배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